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청년들 심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믿으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알고 또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믿으면 복이 와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꼭 집어서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하시는 이 행함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아멘. 주님께서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은 특별히 꼭 집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하십니다. 오늘 그 성철 형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그 동료인지 아니면 이렇게 선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감정이 좀 쌓이고 그랬을 때 먼저 화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아마 직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꼭 있을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봤던 신문 기사에서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꼭 왠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먼저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상대방의 작은 티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그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손 내밀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천천히 또 우리 목장 안에 있는 그 사람과 또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인사할 게 많은가 봐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꼭 있죠.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오늘 조금 저녁에 시간 낼 수 있어? 저녁밥 같이 먹자면 당연히 되지. 우리 같이 저녁밥 먹자. 그래 그러자 했는데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5시 30분 정도 돼가지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나 오늘 바빠. 갑자기 일 생겨서 못 만나.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뭐지?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어는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안 나와. 그래서 한 10분쯤 지나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야, 내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안 돼, 미안해. 이런 사람도 꼭 있습니다. 꼭 어디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수련회를 가자, 목장에서 어디를 가자.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떤 목장은 어디 좋은 데도 가고 또 어떤 목장은 옥상에서 고기도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야, 하자 그러면 그래 좋지, 나 시간 돼요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언제나 예스맨처럼 그렇게 되지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안 돼. 좀 도와줘 했는데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나 그거 잘해. 컴퓨터 설치, 내가 컴퓨터는 기가 막히게 설치 잘하잖아.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 바빠서 안 돼. 이래저래서 안 돼. 그러면서 정작 일이 터지고 보니까 안 도와주고 안 나오고 잠수 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죠. 야, 혹시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했더니 안 돼. 나 바빠. 뭔데? 근데 나 수요일 날 안 돼. 목요일도 안 돼. 금요일도 안 돼. 나 바빠서 안 되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 다른 사람 한번 알아봐. 그러고 했는데 막상 어떻게 하면 좋지 했는데 전화 와가지고 야, 그거 내가 그냥 도와줄게. 오늘 가면 되지? 이런 사람 있죠. 맨날 노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조금 이렇게 보면은 거칠긴 하지만 알고 보면 친절한 그 사람. 여러분, 이 설교 들어보면 언젠가 들어본 설교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친구가 물어보면 항상 싫다고 말하지만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도와주는 사람, 혹은 항상 그래 나 되지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 자, 이쯤에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보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도 이 공식이 유효하게 있습니다. 예스라고 말하지만 알고 봤더니 노인 사람, 그리고 노라고 말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예스인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둘 중에. 기왕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한 홍은아 씨나 이런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홍은아 씨가 누군지는 알고 계십니까? 저 방송실에 있는 어떤 인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이해하다가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도 당연히 나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며칠 만에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래,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 지금 100여 년이나 로마에 식민지 생활하고 있었잖아. 이 식민지 생활에서 종식시켜 줄 거야. 이제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었어. 이분이야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상인들이 판벌려 놓은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상인들도 그렇고 또 이들과 곁학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에게는 절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허다한 무리들을 끌고 다녔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저 인간을 꼬투리 잡아서 좀 깎아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유도신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나오는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대제사장들과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사실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펼쳐주실 때, 혹은 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서 그런 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와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하셔도 그게 내게는 다 거치는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늘 좌와 우가 나누어져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는데, 가끔은 답정남, 답정여 같은 그런 상황이 많이 펼치지 않습니까?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정책의 장단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기보다는, 살펴보고 국익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 너가 이런 쪽을 선택하면 난 저쪽을 가지고 흠집을 잡을 것이고, 너가 이쪽을 선택하면 난 저쪽을 가지고 흠집을 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게 미래에 뭔가 득이 되기 위해서, 내게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포지션을 잡는 경우도 많이 봐요. 그리고 거기에 생각 없이 휩쓸려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봅니다. 사실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고 그저 지역 감정이든 사상 검증이든 어떻게든 내가 네거티브 공격을 해서 내가 조금 더 득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예수님 때도 비슷하게 있었던 것을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주 여유롭고 담담하게 또 지혜롭게 대받아치기를 하시죠. 오히려 반문하시죠. 그래?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누구에 온 거야? 라고 말하니까 질문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아무 말 못하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 그러면 그냥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데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한다라고 대답하게 되면 어떻게, 내 입장에서는 그저 야, 이거 신상 모독이야, 어디 하나님의 권위라고 네가 들먹거린 거야 하면서 돌려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얼무버려 버리시면, 그래, 너 족보도 없는 게 어디 갈릴리 촌놈이 이렇게 나서는 거야 하고 몰매를 맞기 쉬운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롭고 당당하게 오히려 반문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연속해서 22장 14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들이냐, 누가 포도 농부의 비유를 가리켜서 말씀해 주시고, 혼인 비유 잔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복음서의 말씀,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예스라고 말하지만 따라가지 않는, 그리고 노라고 말하지만 결국 순종하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경영하는 그런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아들아,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님, 제가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놓고는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그럼 네가 좀 가주라.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뭡니까? 왜요? 싫어요. 라고 바로 대뜸 뚝 잘라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정중한 기숙이라도 있는데, 둘째 아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냥 대뜸 싫습니다, 싫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버릇이 없습니까? 보통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좀 속된 말로 되게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딱 끝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싫습니다, 나 싫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아들이 나중에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매우 짧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으면서 당시 모든 영적인 권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영적 권위를 독식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이고, 둘째 아들은 무엇입니까? 세리와 몸을 파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목사로서 생각하기로는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셋째 아들이 있어서 말씀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가서 그렇게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그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가끔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청년부 이렇게 같이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나도 귀하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또 마음에 다 차겠어요, 여러분? 다 마음에 차지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아쉬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작은 이렇게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리고 쏙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셋째 아들 같은 그런 사람, 그래 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아주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있지, 그래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저 사람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말할지 몰라도, 성경에 보면은 뚝 잘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딱 뚝 잘라서 말씀하셔요. 그런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보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아들은 있지요. 처음에도 아니요, 싫어요 라고 말하고 나중에도 끝까지 일하러 가지 않는, 끝까지 아니요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초청에도 응하지 않고 그리고 평생을 무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청년들 중에서도 아직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한 탕자와 같은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요, 아니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래 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니야 라고 선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는 이 두 경우의 사람, 처음에 예 했다가 아니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아니요라고 했다가 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경우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함께 실시간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와 어떤 그런 상관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아들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되게 무거워졌네요. 아까 집하고 느낌이 좀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여러분을 결코 너희들 왜 첫째처럼 살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전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만은 분명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고 있지만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늘 약속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약속을 다 지키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들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막 빈번하게,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이사경제하고 이렇게 은영자매하고 토요일에 약속을 잡았어요. 지난번에 잡았다가 취소했고 이번 주에 잡았는데 이렇게 약속을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 많이 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는 미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할까 말까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관악구 블로그에서 뜨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저쪽 이렇게 뽕잎 샤브샤브 거기에서 8시부터 9시 반인가 어디 뭐 이렇게 일이 있었다면서. 그러니까 약속을 이거를 취소해야 되나 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렇게 금요일날 연락을 못하고 토요일날 아침에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제가 연락이 없어서 다른 약속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약속이 이렇게 있다가 미리 제가 이야기를 못해서 깨져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약속은 막 약속을 잡았는데 막상 아까쯤에 우리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속은 잡아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 주일 예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2시 20분이든 2시 30분이든 찬양이 시작을 했으면 그래 좀 지켜야 되겠다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지켜야 되는 줄 알면서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생기죠. 여러분 오늘은 어땠어요? 그렇게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하지만 그렇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그렇게 못할 때가 있죠. 항상 내가 약속 다시 한번 잘 지켜나가야지, 내가 하나님과 약속 잘 지켜 행해야지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하고 양치는 늑대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약속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과 어떤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여러분 아직 혹시 세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세례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거의 다 받으셨죠?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아무도 없네요. 예, 있긴 있군요. 세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표적인 언약의 징표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학습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잖아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우리 다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예 하고 하나님께 결단도 했고 온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서 삼성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때때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자고 말했지만 말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물질로 드리는 것도 더더욱 쉽지 않고, 섬김의 본인을 나도 보이면서 그렇게 내가 먼저 다가가주는 그런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예스라고 교회에서 말은 하지만 오히려 쉽게 이해해버리고 돌아보면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르치는 목사이지만 가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앞에서 잘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대로 못 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서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번 주에도 한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게 너무 어렵고 다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마음에 평안을 줄 줄 알았는데 더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갈아엎어버린 것처럼 내 안에 말씀하시는데 이런 영적 전쟁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런 영적인 전투와 어려움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둘째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은 예인 것 같습니까? 아니오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노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말하지만 막상 삶 가운데 나아가 보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했고, 서로 사랑하자 했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혹시 있지 않나요? 말로도 혹은 행동으로도 안정하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주일날 그렇게 살아보겠다 했지만, 나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막상 그렇게 청년에게 또 목장원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도 못 해보고 말도 못 해본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에게 그래, 네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느낄 때마다 뉘우치고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품에 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말로는 예라고 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아니오라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간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 있지요? 결단한 거 있지요? 근데 지키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과 첫 만난 하나님과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때로 한번 다시 한번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감격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내가 그 약속을 잊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도 아멘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로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뉘우치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승리의 삶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때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보던 농부의 아버지가 얘야 너 일하러 가야 된다, 너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 라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행함이 없는, 전혀 발전이 없고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청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붙잡고 처음에는 아니요 마음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살지 못해서 마음에 쓰라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뉘우치고 돌아오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부리치지 아니하고 도와주십니다.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도움으로 나를 붙드시고 내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과 첫 만남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뉘우치고 돌아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제 다시 한번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으로,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오라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고 아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복을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싸웠습니다. 저 피리까지 싸웠습니다.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 큐티와 또 주일날 성전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결단할 때마다, 약속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언제나 내가 누이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복음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알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작은 예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 회장이 나와서